인성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본 교리, 기독론의 기본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신앙도, 믿음도, 또 교회 질서도, 성찬식도 통일성 있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루터파라든가 이런 로마 카톨릭은 인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만질 수도 있다. 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또 만질 수 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로 실제로 인성이 성찬에서 먹어지고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인성을 결코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먹을 수 없다라는 것. 다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대한 상징적 도구들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과 포도주 외적 도구를 사용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 믿음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과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도 다르고 이렇게 성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개혁파에서 말하는 이 독특한 성찬론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목회자들도 개혁주의를 배운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신학자들의 글들도 읽다 보면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징설이 훨씬 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상당합니다. 이 영적 임재설의 이 풍성함들을 제대로 이렇게 접근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칼빈과 웨스민스터 이후에 조금 이렇게 흐려지는 쪽도 있고, 그걸 더욱 잘 계승하려고 애쓰는 쪽 라인도 있고요. 자, 30항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을 배척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해석할 때 인성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또 인성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또 편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성의 고유성, 인성은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한정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거를 깨트리는 해석을 하게 되면 기독론의 핵심 교리와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임재에 대해서 그들이 짓거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무한성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을 것이며 무한성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떡 밑에 넣어두려는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편재성, 무한성 이걸 자꾸 주장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기저기 떡 밑에 떡 아래에 또 떡의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떡의 본질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무한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편재성, 이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저 편재성이라고 하는 회개한 생각을 도입했다. 그러나 성경의 확고하고 분명한 증거들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적인 몸의 한도에 따라 국한되어 있다. 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옮기실 때에는 전에 계시던 것을 떠나신다는 것을 밝히셨다. 그렇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셨고 여기서 저기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장소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고집해서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거듭거듭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재적 형태로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쭉 넘어가셔서 491페이지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결국 나는 카톨릭 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교리는 오히려 용서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과격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투쟁열에 취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양성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그의 육신도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들의 생각은 마치 양성의 결합으로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어떤 중간적인 존재가 합성됐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건 참으로 칼케톤에서 정제한 네 가지 중에 하나인 유티커스가 그렇게 가르쳤고 세르베투스도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한 위격의 양성은 있지만 신성과 인성은 있지만 그 양성들은 각각 그 고유의 특징을 본래 그대로 유지하며 아무 손상을 받음이 없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과 칼빈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쭈빙글리와 칼빈의 이 가르침이 자칫 보게 되면 더 극단이에요. 왜? 쭈빙글리는 성찬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버렸으니까. 성찬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한 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즈빙글리와 카톨릭의 이 문제를 보면 형상 상징이라고 하는 정도는 떡은 상징이지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는 즈빙글리가 잘 말을 한 거예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수용이 되지만 성찬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에서는 쯔빙글리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찬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좀 이렇게 부족한 거죠. 그런 면에서 카톨릭은 성찬에 뭐가 있다라라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다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칼빈과 로마 카톨릭의 성찬에 대한 이해가 훨씬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겁니다. 루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나치게 이 성찬에서의 인성을 과격하게 주장하는 파들이 또 몇몇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여기서 오히려 나는 카톨릭 교도들을 지금 지적하면서도 또 오히려 더 용납할 수 없는 그 과격한 자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적어도 카톨릭은 떡이 이 겉으로는 떡인데 본질 속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인성도 어딘가엔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인성이 이 떡에서 또 그렇게 인성이 신성의 그러한 무한성과 편재성으로 또 그렇게도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은 또 존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의 입장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봐줄 만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유티케스 같은 경우는 아예 신성과 인성이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섞여버려 가지고 제3의 성질로 여기저기 막 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인성을 결합 형태를 합성된 형태로 이해하는 자들은 더 심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칼케톤의 네 이단이 있죠. 처음에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 순서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제일 당황했잖아요. 그죠? 에비온주의자들, 그래서 유대 계열의 이 주의자들이 주로 그런 쪽에 신성을 부정합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이제 가장 유명하고. 그 신성을 강력하게 확보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은 좋다 인정하마.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다 참된 인간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인가?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 밴드에도 옛날에 썼던 글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죄 지을 가능성 아래에서 죄를 졌는가? 이거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놨는데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몸이 되었고 똑같이 고난받았다. 그럼 우리랑 똑같이 죄의 갈등을 겪으면서 승리하셔야만이 우리랑 똑같은 어떤 분 아닌가? 예수님의 인성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죄도 우리랑 똑같은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라든가 곳곳에서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랑 똑같지만 인간의 참된 몸을 가지셨지만 우리랑 똑같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항상 죄는 배제시켜 버리는 이러한 그 구분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폴리네리우스는 인성에 있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쉽게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과 혼은 인정하겠지만 그 예수님의 영은, 이게 또 삼분설 비슷하게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영은 신성이 그 몸 속에 잠깐 몸을 빌려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혼을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게 얘기할 때는 영혼,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고 신성이 영혼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몸과 영혼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영혼은 없애버리고 그 영혼 대신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잠깐 들어와 계신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몸은 물질적인 껍데기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성을 부정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예수님의 본인은 그래야 예수님이 무죄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극단으로 나가버립니다. 두 번째는 인성, 참된 인성,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참된 인성을 부정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 세 번째니까 신성과 인성이 확보가 됐어요. 근데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분인데 두 본성, 신성과 인성, 두 의지, 두 본성을 가지고 있지? 그래갖고 이제 500년, 600년에 가서는 한 본성이냐, 두 본성이냐, 한 의지냐, 두 의지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면 의지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 분 안에 두 본성을 갖고 있다.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야? 한 신격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 보니까 한 신격,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를 두 의지, 두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칼케톤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의지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한 본성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두 의지? 그러면 두 분 아니야? 두 인격, 두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네스토리오스가 생기게. 우리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두 분 아니야?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니 한 분이라니까요. 한 신격, 한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한다라면 인격, 신이니까 신격. 한 신격 안에 두 본성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성과 인성이 있으면 둘 아니야? 그럼 둘이면 두 분 아니야? 자꾸 두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스토리오스. 세 번째. 그러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러니까 네 번째가 갖고는 한 분이에요? 그럼 한 의지지. 한 인격에 한 신격을 갖고 있는 분이면 의지도 마음도 하나 아닙니까? 이제 하나를 또 강조를 하니까 두 본성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한 본성, 한 의지 아니에요? 이 유티케스가 섞여가지고 두 본성이 우리가 하나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하나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섞여버린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래서 두 성이 섞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신과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니까 인성이 신성 쪽으로 섞여가지고 신성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갖고는 제3의 인성의 편제가 일어나면서 인성도 신성화돼 갖고 여기저기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유티크스의 제3의 성 합성되는 형태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신성을 파괴하는 것보다도 인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 그래서 인성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독론에서 잘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의 어떤 그 자극적인 면을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영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너무 나타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그거를 마치 신성에 섞여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신인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직통계시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이것도 또 다른 신비주의예요. 이것도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과 자기가 신일 합일이 된 것처럼 이런 식 이게 신비주의는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에너지가 자기한테 들어온다든가 그리스도의 신인성이
편재가 돼가지고 자기 안에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와 직통 계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가 반신적인 그런 존재로 바뀐 것처럼, 이 칭의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칭의가 법정적인 정죄를 철회를 하는 것인데, 마치 성화가 자기가 신인간이 합일이 돼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들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막 눈이 막 영안이 눌리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영서로 막 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대한 오해고, 특별히 인성을 잘못 이해할 때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인성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지가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는 그 고난을 대신 체험하려고 그렇게 못을 박고 막 찌르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야, 그 필리핀의 그 봄에 꼭 뉴스에 나옵니다. 보세요. 한번 그 검은 예수 십자가 만지는 거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는. 그런데도 막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인간이 그런 종교적 존재. 오죽하면은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 기독교 강요해. 그래서 인간이 샤머니즘과 미신에 빠져나오면 못 태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대신 겪었고 참여했다는 이런 식의. 근데 또 한쪽에는 인성이 사라져가지고 자기의 심령 속에 자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천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또 신비주의 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양극단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못 이해해서 인성이 신성화되어지는 이러한 이단들이, 초대 때는 유티커스, 종교개혁 때는 세르베투스, 또 오늘날에는 여러 신비주의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자유주의자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인성의 지나친 도덕적 교훈, 또 인성의 지나친 그러한 그 동참, 이런 쪽으로 또 기독론을 망가뜨렸어요. 야, 이런 부분들은 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정신 착란들인가? 이 정신들이 나간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한다니, 이건 다 정신 착란. 잘 번역했어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런 식으로 모독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들은 자기들 편을 위하여 인용한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에 신성과 인성이 섞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그 품속에 마치 이렇게 숨어 있다가 스며들어 있다가 성자가 이렇게 쑥 빠져나온 것처럼,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삼일체도. 그러니까 기독론이 흐트러지면 삼일체도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기독론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면 그 그리스도가 제2위격이잖아요. 그러면 제2위격이, 신인성을 가지신 이 위격이 삼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릴 수 있으면 나중에 삼일체도 그리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져요. 반드시. 예수님이 삼일체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로 예수님을 그려놓고 이게 삼일체 이러면 또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삼일체예요, 이게? 절대로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제네바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좀 사실은 공부하다가 처음 그걸 봤을 때 놀랐어요. 제네바 성경 밑에 각주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개혁파인데, 제네바 성경의 각주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에서, 많이는 아니고, 상당히 놀랄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만화로 그림으로 예수님이나 삼일체 안 되고, 또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만화나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연결되어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럼 왜 제네바 성경에 누구보다도 칼빈의 훌륭한 제자들이 만들었던 그 제네바 성경의 각주에 그림이 사파 같은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한번 찍어서 카톡에다가 올릴게요. 우리가 그 성경을 그림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성전의 어떤 그 구조, 또 질이,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형화했을 때의 어떤 그 이미지라라고 하는 제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때 우상은 영어로 이미지예요.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 형상이라는 개념을 잘 해석해야 돼. 형상이라는 개념에 도표라든가 수치라든가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지역을 설명할 때 우리가 북쪽 남쪽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경의 지형을 이스라엘을 어딘지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지도를 가르쳐 주고 방향을 소개를 하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또 도령, 치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을 또 그다음에 성전과 관련해서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 출애굽기 이런 성전도 그 중요한 어떤 그 구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감이 안 와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도식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그 에스겔의 성전도 그 유명하잖아요, 그게. 그 약간 도형 형태로 이렇게 뭐 설계도 비슷한 형태로 그거를 어느 신학자가 구성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이렇게 함께 쓰고 있는데 제네바에도 그게 있어요. 비슷한 형태. 그리고 목만 돌아다니는 그 천사들. 중세 시대의 천사 개념은 아기 천사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몸뚱아리가 없이 몸만 아기 머리만 이렇게 날개 달린 요런 형태의 어떤 천사의 그다음에 지성소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리고는 날개가 이렇게 이런 지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거기까지는 막지 않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도구로서의 이 부분을 이렇게 허용해 주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이 유기적 영감 형태로 기록이 되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읽어낼 때에 로마서의 아주 논문적인 그런 구조, 시편의 시의 구조. 그러면 시의 구조로 돼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적인 어떤 운율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일반 평문을 해석하는 것 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인간의 문화 부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최저점으로 그렇게 유기적 영감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런 지역과 지형이라든가의 부분을 표현해내는 것 정도는 요것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데도 있고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열어주는 해석도 있는데 그 열어주는 것까지 칼빈의 제자들이 제네바 성경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만화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제한해야 되지만 중요한 그 지형, 도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칠 때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오늘 그 부분을 빠뜨렸구나. 아브라함의 그 직계 그 자손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삭 요즘 이런 이제 도표 형태의 성경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전에들 그럼 저쪽도 우리도 라트리아 둘리아 해갖고는 성경을 보조독으로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핑계를 대지만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린 이계명을 지켜내면서 그 이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이계명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도형, 지형 이런 부분들은 허용해 주는 그런 정도의 아주 소극적 차원이지 적극적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는 사라는 누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아브람의 배다른 형제가 누이예요. 사라가. 그다음에 아브람의 자녀가 이삭. 이삭이 자녀가 리브가. 이쪽으로는 이제 이스마엘이 있겠지만 참자손은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는 데라, 하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란은 일찍 죽고 데라가 있어요. 데라의 아들이
데라의 아들이. 아니 하란하고 데라가 아브라함이 셋이 형제라니까. 그리고 그 사라예요. 사남매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 하란, 데라. 하란은 일찍 죽고 데라가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다녀요? 성경에 보면. 응? 조카 롯. 아브라함과 롯이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자녀가 롯인 거예요. 조카 롯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이삭이 누구랑 결혼해요? 집안 자손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데라의 자녀밖에. 그러면 데라의 아들이 롯, 롯의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의 자녀가 라반과 리브가예요. 한참 내려와요. 롯과 아브라함이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그 자녀가 부두엘이야. 그 밑에 자손이야. 그러니까 롯의 손녀딸이야. 아브라함과의 근친이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손녀랑 결혼을 한 거예요. 손녀뻘.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버지가 롯이란 말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사촌지간이고 세 단계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뿌리, 할아버지 단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촌 할아버지예요. 뭐라 불러야 돼? 네? 아버지 쪽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니까. 외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할 때 남자 쪽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의 형제니까 또 어렵네. 우리 호칭에 뭐라 불렀나? 할아버지의 형제랑 결혼을 한 거예요. 리브가는 사촌도 아니고. 한참 그래서 그런 거는 도표로 이렇게 결혼 관계, 자손 관계 이렇게 자꾸 도표를 그려봐야 눈에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인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리브가의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 라헬이 이제 저기 야곱이 되는 거고 야곱과 여기가 라반의 딸들이 여기는 이제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쪽 사촌이에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결혼을 하는데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왜? 근데 직계 사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촌이 아니고 사촌이라는 개념은 아버지 개념에서 보면 사촌이지만 우리 족보 개념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할아버지 확률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 롯, 부두엘, 그 다음에 리브가 3개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그래서 여기 리브가는 여기 이삭하고는 할아버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이삭 설명하다가 아니 지금 목사님 길을 잊어버렸어. 이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빨리 돌아와야 돼. 자, 속성의 교류. 이러니까 도표가 좀 필요한 거야. 이거는 저기 뭐야 계보도를 좀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왜냐면 성경은 대수가 막 뛰어넘기 때문에 상당히 막 뛰어넘는 형태라서 차근히 보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 신인성의 그런 속성의 교통이 마치 이렇게 성부에게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속성의 교통을 멸시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거룩한 교부들은 오래전에 속성의 교통이라는 말을 만들어 유익하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신인성이 섞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속성의 교류의 이러한 본성의 교류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본성의 교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너무 세게 사용하게 되면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해요? 고유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확 교를 해서 섞여버렸다. 이러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유명한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가 어디 있어요? 신성이 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어려운데 왜 그리스도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 그냥 거기는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페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수님의 인성이 죽으셨다.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가능해요. 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죽으셨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표현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왜요? 예수님은 신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신인성이 교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표현으로 이쪽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쪽 표현으로 이쪽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난 모른다. 이런 표현들도 한쪽 성으로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쪽 성을 이렇게 돌려서 신성처럼 인성이 표현하기도 하고 인성이 신성처럼 표현도 하고 신성이 인성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도 이건 전형적인 신성의 표현인데 인성은 안 계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통의 표현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가능해요. 근데 신성의 피로 사신 교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해서 표현해야 돼요. 신성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욕이 앞서가지고 신성의 피로 사신 교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신성이 죽었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페북에다가 우리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이거 불가능하고 이거 잘못 표현하면 이단됩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신학에서 삼일체를 신성과 인성을 표현할 때 목회자가 이렇게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중생론을 단회적 중생론을 성화까지 다 포함해서 중생을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넓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중생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칭의가 한 번 완성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유보적 칭의. 성화에 의해서 계속 칭의가 됐다 안 됐다, 칭의가 됐다 취소가 됐다가 이렇게 우리의 성화에 칭의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는 것처럼 중생도 마치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또 죽고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런 것처럼 오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단회적으로 말하는 게 후대의 신학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완성된 그러한 하나의 규범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전에는 그냥 칼빈처럼 중생과 이 성화를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그냥 중생의 표현을 이렇게 넓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칭의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중생으로서 거듭나야 회개와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중생을 좁혀서 단회적 사건으로도 칼빈은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구원론이 중생이 그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후대에는 이단들이 더 세밀하게 등장을 하면서 중생과 칭의를 연속적인 걸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이단들과 싸우면서 가다듬으면서 중생을 단회적으로 표현하고 칭의도 법정적으로 단회적으로 표현하고 성화만 연속적인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개념을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결정적 성화 이러니까 결정, 단회 이거는 중생과 칭의와 관련해서 쓰는 표현들인데 결정, 확정, definitio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성화에다가 자꾸 써버리게 되면 성화는 연속적이라는 말이고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점진적이라는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계적이라는 연속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단회적 연속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성도들이 이해하겠어요 이거를? 결정적 성화, 단회적 성화 이래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단회적 성화 이러면 성화가 한 번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회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defini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단회라는 개념보다는 확정적, 결정적 뭐 성화 이렇게 해서 성화와 또 구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칭의와 성화 그 사이에 결정적 성화, 성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통적인 구원론에다가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존 머레이가 시도를 했고 그게 또 자꾸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이어받아가지고 또 최근에는 이 결정적 성화라는 거를 자꾸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소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통적인 조직 신학에서는 결정적 성화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근에 나온 새로운 학설이에요. 주류가 아닙니다. 그냥 비주류의 몇 분만 주장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훨씬 더 전통적인 가르침은 칭의와 성화로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있는 대로 칭의와 성화로 그렇게 구축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구원론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신성과 인성 표현에 있어서 인성이 죽었다는 당연히 인성의 고유성 부분은 인성은 죽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죽으셨다. 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을 대표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신성으로서 제안해서 표현할 때는 신성이 훨씬 폭이 좁아진 형태로 구별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유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한 신성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인성은 죽을 수 있고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고. 이게 고유성인데 신성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부순환설 그래서 신이 죽었다. 이게 니체도 일반 철학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신학 안에서도 성부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신이 죽으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단으로 다 정제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인성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죽으셨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성 교류를 인정은 하되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써먹게 되면 이제 유티커스가 되기도 하고 루터파도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연합해 계신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섞이는 형태로 합성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성이 하늘을 떠나서 신체라는 감옥에 숨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성은 비록 만물에 충만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해서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뜻이다. 즉 본래대로 그리고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거하셨다라는 것이다. 신성은 만물에 충만해요. 그렇지만 그 신성이 인성 안에 숨어 들어온 게 아니라 신성은 여전히 만물에 충만해요.
그러나 그 신성이 여전히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 안에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들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만 예수님이에요? 아니, 신성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인성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계신 분이 분명히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렇지만 신성은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도 계시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그 인성 안에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셨을 때도 저 멀리 계신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나 신성은 전 우주에도 여전히 충만해 계시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신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을 때 신성이 그 인성 안에 갇혀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성도 그 인성 안에 갇혀서 거기에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신성도 죽는 이런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은 무소부재하시고 전 우주에 계시고 또 죽으실 수 없는 이것이 신성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이해할 때에 이 부분을 잘 기본 개념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네 가지 이단이 지금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스콜라 학파의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학문적으로 구별한 것에 대해서 나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콜라에 조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워낙 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세밀하게 더 좀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전체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전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헷갈려요. 그래갖고 문병호 교수님은 토투스 토툼을 잘 그래도 애를 썼더라고요. 그리스도 전체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위격 그리스도의 신성 위엄은 전체는 어디든지 계시지만 토툼 이거는 전부라고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와 전부로 이렇게 해서 조금 구별하게. 그 영어도 이걸 whole Christ 이렇게 표현을 전체 그리스도 whole Christ. 그 영어에서는 또 in his wholeness whole과 wholeness를 약간 구별해가지고 whole Christ와 wholeness 뒤에 ness를 붙이면 명사형이 되거든요. 조금 구별하려고 애를 썼는데 뭐 영어도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영어에도 용어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구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그냥 전체라고도 번역이 되고 전체와 전부로 좀 번역을 하기도 하고. 왜요? 그리스도가 신성이 전 우주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함께 계시기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에 그리스도의 전체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홀 크라이스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성과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제한된 인성의 고유성을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럴 때도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체가 어디든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전체는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이 충만함 안에 계시는 또 인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성과 관련해서 전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그 인성과 신성도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계셔요. 그러니까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그리스도 전체가 계시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성과 같이 계신 그리스도는 거기에 인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성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신성은 편재한 상태에서 전 우주에 계시고 인성은 저 우주 저편에 인성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따로 돌아가는 이런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을 때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신성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 안에도 신성이 함께 계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성 일인격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삼일체도 신비롭지만 성경이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체가 어디든, 홀 크라이스트가 어디든지 계시지만 the whole of that which is in him,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의 모든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어떤 것은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있지 않는 것과 어디에나 계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라틴어에서는 이거를 토투스와 토툼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토투스 크리스투스와 토툼 크리스툼을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이 신성으로서의 그리스도, 그것도 전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도 전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인성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의 힘을 스콜라 학자들은 자신이 정직하게 고려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더 빗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만 살렸다라면, 그랬더라면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라는 어리석은 공상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그 전체가 어디든지 계심으로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성찬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전체 그리스도의 이러한 홀 크라이스트, 이러면 그리스도의 신성 위엄에 이렇게 표현이, 즉 그리스도는 전체가 계시지만 완전히 계시는 것은 아니다. 전부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를. 그래서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성찬식에도 충만해요. 그러나 인성 전체가 거기에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심판하러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전체가 계시지만 전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계시지만 완전히 계신 건 아니다. 이거 조금 더 나은 표현이고, 전체가 계시지만 전부가 계신 건 아니다. 뭐 굳이 좀 살려야 된다라면, 그래서 문병우 교수님의 기독교 강연은 거기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전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32랑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 올려져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에게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가 우리를 자신에게로 들어 올리신다면 우리는 그의 임재를 똑같이 즐길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임재의 방법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떡 속에 두고 우리는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것을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파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유한 인성을 깨트리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성찬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 신비는 천상적인 것이며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합되기 위해서 그를 지상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그러한 인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이건 아주 신비로운 이제 그러한 이제 해석인데, 바로 영적 임재설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어떻게 연합하는가, 이게 이제 32항부터 소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강 정도만